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찾아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찾아주신다. 찾아주신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과 그에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바람이 그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하고 움츠려 두려움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신방, 방문,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이전 번역판에는 어떻게 우리가 읽고 익숙하냐 하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의 소리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NIV 영어 성경을 봐도 cool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은 주석이라 했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왜 날이 서늘하다고 표현했을까? 해가 져서 서늘하다고 할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가론자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속행하라 하니 나가니 곧 밤이더라. 자연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서늘한가? 그것은 날이 기울고 저녁 무렵이 되니까 서늘하다, 그렇게 자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춥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배가 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사람이 멸망하고 춥고, 요즘 같은 때는 낮에는 많이 덥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밤에는 춥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옷을 좀 입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늘하다지만 그런 상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이 엄습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방문하신 것입니다. 파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책감에서 건지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함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방 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리고 또 신방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든지 이상한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직분자인데도 매달 무슨 요일 무슨 날 가겠습니다 이라는데 가면 피하고 없어요. 자기 부인은 있는데 남편은 없습니다. 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없다고 그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안 가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과거에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 때 목사님이 교회에 자주 안 나오니까 우리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여기 이름이 행하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희 성도님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김영희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이라 속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걸 잔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굴려가지고 이제 좋은 수가 있다. 김영희 씨 안 계시는데요? 코 막고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 코가 막으니까 자기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다른 사람 들을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겠습니까? 속아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참 커튼으로 좀 있다가 커튼을 싹 보니까 목사님 가는데 한편으로 되게나 내가 하나님의 종을 꺾었다 이런 대단한 그런 마음도 들고 자기를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날 분명히 집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면서까지 그렇게 받아주지 않던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돌아서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훗날에 자기가 글을 써서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삶이 정리 안 됐는데 들어오면 내가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상도 뭐라도 하나라도 덕되는 것을 주실 뿐이지 우리를 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의 그것처럼 하시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영접하여 좋은 자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물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물어주신다. 물어주신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면 버릴까 하겠죠. 어른한테. 그러니까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뭐사 네가 어디 있느냐 해봅시다. 시작. 소원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시편 139편 그 전지 노래하는 그 보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랬거든요.
모태스부터 다 나를 아시고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됐다. 근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생각이 보입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는 분이 이 보이는 육신이 어디 숨었는 거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다. 예, 정직하십니다. 알고도 남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모르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동산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현재 너의 위치는 어디냐? 너는 내가 세워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자리를 이탈했느냐? 지금 이 아름다운 동산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 활달하고 죄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분방하고 그렇게 활기찬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왜 너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네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나무들은 왜 풀이 죽어 있고 새들은 왜 지저귀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음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좌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신앙의 좌표를 확립하시고 그 신앙 인격을 재정립하시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동생 죽였잖아요. 입잘 닫고 가인아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갈이 본래 여종인데 하도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부부간에 합의해서 그러면은 그 하갈에게 들어가려 했는데 임신하니까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아비 못 낳는다고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안주에 생시하니까 사라도 그걸 학대했죠. 그러니까 집 나가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소와 좌표를 명하십니까? 사라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자기는 뭐 안주인이 된 것처럼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 있어 가며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 네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내들아 내 남편들이 세상 산다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서 홀로 힘들어할 때 너는 그 옆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느냐?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너희 부모가 아프고 병들어 외롭고 홀로 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가 힘들고 방황하고 마음이 아파서 무너져 내릴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불러주십니다. 물어주십니다. 이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하실 때 그 대화에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많은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은혜로 자세가 삶의 신앙의 자세가 재정립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아까 가족관계에서 말했는데 이제는 신앙적으로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목자들아 네 목원들이 어디 있느냐? 네 목원들이 어디 있느냐? 너는 혼자서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전도 많이 한다는데 내가 네게 붙여준 네 목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또 목원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목원들에게도 네 목자가 어디 있느냐? 마치 사라 하갈처럼 네 여주인에게로 가서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목자인데 그래도 그 가서 자꾸 변방에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교회 네 소속
그거 가서 네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교사들아, 이게 맡겨주는 학생이 어디 있느냐? 또 학생들아, 내가 너의 멘토로 세워주고 너의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으시죠. 교회가 힘들다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복종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정로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물으심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함으로 치유받고 회복하고 자신을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살려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살려주신다.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이 혹자는 뭐일 것입니다. 그 어디 살려주십니까? 나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살려준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오히려 벌 주고 책망하잖아요. 그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면은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토 에반젤리즘, 즉 원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인데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데 뱀하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걸 보고 경상도 말로 꼴 좋다. 내가 지었고 내가 먹고 동산을 만들어 그 주인 되게 해가지고 모든 실과 한 가지 빼고 그것도 한 가지 그것도 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뱀이 간사하게 하는 그 말 듣고 나를 배신해? 꼴 좋다. 계속 우리말로 뱀하고 같이 살아라. 좀 더 심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 하면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뱀하고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적개심을 둬가지고 이렇게 등지게 갈라지게 한 것이 뱀에게 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그때 창세기부터 계속 여자의 후손, 교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휴이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런 시도를 했지만 확실히 죽였다고 돌무더를 믿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도 계속 싸우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계속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요래 붙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멸망할 텐데 뱀에게 네가 여자 후손 원수가 되고 네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고 이래 해놓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이 머리를 깨뜨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시복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 나오죠.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에서 넣는지만은 그러나 그 당연히 개혁교에서 아주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아담은 수치스러움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 했으나 그것은 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햇빛 비치면 다 말리고 부끄러움을 가리지도 못하고 또 몸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가죽 색입니까? 어떤 짐승이 대신 죽임 당했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한 짐승이 비참하게 찢기워서 죽임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한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수치를 면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찾아오셨냐 할 때 그걸 기억합니다. 왜 오셨나? 나를 귀찮게 하려고?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 아담 이야기로 나오고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내게 물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심령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